여러분, 우리 인생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충만하게 해달라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굳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대칭한다면 fullness라는 단어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게 되면서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넘쳐 흐르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이 넘쳐 흐른다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overflow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 overflow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죠. over와 flow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성립할 때 overflow, 흘러 넘침이 가능합니다. over, 먼저 꽉 채워져서 넘쳐야 되고요. 그리고 흘러갈 때 그것을 overflow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더라도 그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망가뜨리고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라고도 불리워지는 두 개의 호수, 북쪽에는 갈릴리, 남쪽에는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죠. 이 사해 바다는요, 남쪽에 있는 사해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430도의 높이를 가지고, 수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물이 들어오면은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증발 외에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광물질만이 그곳에 쌓이면서 지금은 소금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명도 살지 않습니다. 많은 물들이 들어오지만 아무것도 흘러 넘쳐서 나가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은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죠. 반면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에 모였어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많은 물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갈릴리에는 이렇게 많은 물고기와 생명이 있었을까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북쪽으로 헐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에서부터 물이 끊임없이 차들어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낮은 사해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채워질 뿐만 아니라 흘러내려갈 때 여러분, 생명력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채워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쳐서 흘려보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흘러내려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룻의 인생에 있어서 은인과 같은 사람, 축복과 은혜를 공급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시작해서 룻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또 다른 주요 등장인물인 보아스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한번 그가 어떻게 룻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천천히 읽겠습니다. 5절부터.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와가지고요,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 종들 중에 추수하는 종들 중에 가장 높은 종에게 한 소녀를 가리키며 저 소녀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룻이죠. 이방 여인이며 얼굴도 다르고 처음 보는 여자가 자기 밭에 있는 것들을 보고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춥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룻이요, 보아스의 밭을 관장하고 있는 종에게 이렇게 부탁했대요. 여기서 이삭 좀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했더니 아침부터 잠깐 쉰 거 외에는 쉬지 않고 일했대요. 여러분, 룻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일했는 줄 아시겠죠?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면 이 룻을 뭐라고 보아스에게 소개합니까?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라는 거. 어떤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는 유대인 가정에 시집온 유대교인이 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구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까다롭게 구별했습니다. 그들을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보아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방인 여자가 왜 내 밭에서 이래, 쫓아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좀 눈 감아준다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라, 내가 부정해질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가까이 불러요. 그리고 그를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내 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여자들을 부를 때 썼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나이가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젊은 여자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보아스가 이제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참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도 좋고요, 인품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이 사람은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한 자, 돈도 많고 인정받고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 딸이 보아스 같은 남편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잘 되셔야 돼요. 유력한 사위를 얻기 원하는지, 믿음 좋은 사위를 얻기 원하는지, 인품 좋은, 뭐를 보아스처럼 원하는지. 제가 잘못 기도하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위 얻게 해달라는 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만큼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너 이제 다른 밭에서 가서 일하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주스라고 그의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밭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이미 소년들에게 명령했는데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당시 사사시대에 이삭을 주스러 왔던 여인들을 범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목마른다면, 여러분 추수하는 곳에는 그늘이 없잖아요, 밭에는. 그러니까 떼양볕에서 일하다 보면 목이 너무 마르고 탈수 증세로 죽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목이 마르든 언제든지 내 소년들이 길어온 이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10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들은 룻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어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요,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자기도 자기를 알고 있었어요. 난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무엇을 베푸시네요?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11절 12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너의 이야기를 들었단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로 온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는 여호와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도우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을 내가 안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상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래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 때문에 왔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도와줄 거라고, 상 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상을 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도움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것이야. 희한하죠. 우리는 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가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상과 보호하심을 지금 대신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들었나이다. 보아스의 이 말이 자기를 위로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했대요. 여러분, 그동안 룻의 마음은 계속 슬프고 절망적인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었던 룻에게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가 됐던 게 뭐래요? 이 보아스의 말이래요. 말. 어떤 말?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그 말이 너무 큰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 룻은 뭐라고 해요? 보아스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인으로 부르고요,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룻은 사람들이 식사하자고 모여들 때 그곳에 갈 자신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 밭의 종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먼저 어떻게 해요? 룻을 이리로 오라고 합니다. 여기 이리로 온다는 건 내 자리와 함께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이 함께 밥을 먹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종도 아닌 거지같이 무언가를 줍기 위해 온 여인을 자신의 상에 초대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래요. 이 초라는 건 포도주 같은 것들을 묽게 해가지고요, 당시에 빵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것을 푹 찍어서 먹으면 빵이 부드러워지고 달콤새콤해지는 거. 요즘에 발사믹 소스 같은 거에 발라 먹는 것처럼 그런 거. 이거는 부자들, 주인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아스의 식탁에는 모든 종들도 함께 주인과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금 그것을 초대하는 거예요? 룻에게도 초대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볶은 곡식도 줍니다. 견과류 같은 것들을 구운 것, 그것들을 주는데요, 룻이 어떻게 됐대요?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줬대요. 그냥 말로만 많이 드세요 하고 어떤 분들은 눈치 주는 분들이 있어요. 밥을 굶고 왔나 봐, 왜 이렇게 많이 먹어, 한 그릇 더 달래, 이런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채워줬어요. 진심으로 그를 위하는 거죠. 배려해주고. 15절부터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돼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일하러 이삭을 주우러 룻이 떠나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종들에게, 야, 너희들 책망하지도 말고 꾸짖지 말고 눈치 주지 말고 이삭 더미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버려, 흘리라고 이야기해. 일부러. 룻은 오늘 처음 이삭 줍기 하러 왔으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가 보다 하고 보여지는 대로 주웠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다 주순 다음에 보리를 떨었더니 얼마만큼이 됐대요? 한 에바가 되었대. 이 한 에바가요, 여러분 10호멜인데 22리터가 넘는 양입니다. 보리만 여러분 22리터가 넘는, 여러분 쌀로 하면 12대가 넘는 양을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죠? 보아스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모습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마 룻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룻이 하는 말을 보면
당신이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나를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단어를 씁니다. 10절과 13절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무엇을 베푼대요? 은혜를 베푸냐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뭐를 입기 원한대요? 은혜 입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 그저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이런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은 지금 보아스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까닭도 없어요. 자기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사랑을 실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풍성하게 표현되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가 자기를 얼마만큼 도와주고 얼마만큼 공급해줬는지 차마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배려해서 소년들에게만 말한 게 많으니까. 자기는 왜 이렇게 내가 오늘 풍성하게 운이 좋았다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보아스의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것이 보아스의 은혜가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셨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얘기 안 해주셔서 모를 뿐이지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렵을 때 보아스가 룻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힘들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숨 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위로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채우신 축복들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그게 다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이 은혜로 우리 안에 날마다 주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셨고요 우리에게 필요들을 공급하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시고 재능도 시간도 직장도 물질도 나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다 뭐예요?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여러분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의 이 호의는 은혜로밖에 표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보아스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은혜스러운 타고난 성품이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는 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흑심이 있어서 그러셨겠죠. 처음 본 남자가 여자한테 이 정도 잘해줄 땐 뻔한 거 아닙니까? 예. 보는 눈이 다 똑같으니까 자기 수준이니까. 예. 여러분 보아스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처음 보는 여자 이방인에다가 여러분 자기와 아무 상관없고 자기에게 갚을 것도 아닌 이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으로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는데 이 이새가 누구를 낳았다고 그래요? 다윗왕을. 그러니까 다윗왕의 아버지는 이새죠. 그리고 다시 5절로 가시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 증조부가 오늘 지금 나오는 보아스와 룻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살몬과 라합이래요. 살몬은 잘 모르겠어요. 연어가 아니고 여러분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라합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라합은 누굽니까? 어떻게 기생만 하셔요. 네. 기생 라합이 맞는데 어디 살던 여자? 여리고성 꼭대기에 살던.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를 읽어봤지만 여러분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여관을 하며 기생으로 몸을 팔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소식이 들렸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그가 자신을 구원할 자임을,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귀인처럼 여겨서 대접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을 해요. 내가 여리고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뜨리는 날 붉은 줄을 창문에 달며 너와 내 자녀들을 그리고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 아마 라합은 자기가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걸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무엇으로 분명히 고백했을까요? 은혜로 고백했을 거예요. 자신은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자신은 몸을 팔며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잖아요. 자기가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살몬이라는 좋은 사람과 만나 유대인의 유대인이 되어지고 그의 아들이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건 그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을수록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보아스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보아스는 굳이 오늘의 표현으로 보면 혼혈하죠.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자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던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 보아스 안에도 자기를 볼 때마다, 가족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 밭에 올 때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어두운 죄악의 시대에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이 밭에는 은혜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삭을 죽게 하고 종들도 함께 주인과 먹고 마시고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 흘러 넘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넘쳐서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저 힘없고 자기 땅도 없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려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원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가르며 노래했던 노래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3일도 되지 않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로 마실 물이 없으면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저주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명기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들을 신실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죠. 그들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 전체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라합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흘려보낼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답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금을 재는 단위인데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여러분 1달란트는 며칠 정도를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여러분? 1데나리온 하루 품삯, 6천 데나리온 1달란트. 그럼 1달란트는 며칠 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6천일. 여러분 6천일은 유대인의 개념에서 365일에서 52주를 빼면 300일 정도 일한다고 하면 1년에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치면 몇 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일까요? 쓰지 않고 20년. 그런데 얼마를 빚졌다고요,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몇 년 일해야지 쓰지 않고 벌어야지 되는 돈이에요? 20만 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돈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빚을 진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얘기해. 자기가 갚겠다고. 모든 것을 팔아도 갚겠다고. 근데 주인은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를 불쌍히 여겼대요. 그래서 그냥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임금이. 여러분 이 사람 이런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고 임금님의 자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로가 있을까요? 받기 위해 무언가를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탕감받았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것,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받은 호의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겠어요, 여러분? 100일 일해야지 벌 수 있는 4달치 월급 정도 되는 겁니다. 4달치 월급 빚진 사람 만나요. 4달치 월급 적은 거 아니겠죠. 그 사람이 똑같이 얘기해요. 날 좀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멱살을 잡고 끌고 감옥에 쳐넣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임금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노하고 그에게 줬던 은혜를 다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고 싶었던 걸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을 받으려고 한 게 나쁜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받았던 엄청난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은 것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지만 그에게 은혜는 넘치고 흘러가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하죠. 그때 예수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발꿈치 뒤에 와서 눈물을 막 흘려요. 눈물이 예수님의 발까지 적시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에 있는 눈물을 닦아냅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야, 왜 예수님 뒤에 와서 저렇게 사연 있는 여자 아니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붓습니다. 근데 이 향유 옥합이 복음서에 보면 한 곳에서 1년치 노동자의 월급만큼 연봉이 되는 만큼의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여자 뭐 하는 짓이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엔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저걸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수백 명, 수천 명을 도울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대요. 그 여인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래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집의 주인인 시몬은 발 닦을 물도 안 줬단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발을 닦도록 도와준 사람 하나 없는데 이 여인은 내 죽음까지도 예비하고 나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뭐라고 계속 부르는 줄 아세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여자예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요. 자기도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면 이 여인은 무엇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까요? 은혜를 은혜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은혜가 차고 넘쳐 흘렀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여러분 원어로 그대로 성경을 보면 죄가 많아질수록 은혜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넘쳐 흐른다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 흐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죄가 많아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죄를 지으란 얘기, 로마서 6장에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내가 죄인이고 죄인됨을 알수록 여러분 은혜는 은혜 되어서 내 안에 차고 넘쳐 흐를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아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우리 보아스처럼 사랑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반만 전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거는 그냥 위인전과 같이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흘러 넘쳐 가고 있습니까? 넘쳐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가, 목장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교우들이, 직장에 있는 식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루시 보아스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까? 여러분의 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저렇게 도와주고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 카나프라고 하는 게 날개로 번역됐는데 이게 옷자락, 날개 이렇게 번역되는 건데 하나님의 날개와 옷자락을 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은혜 받은 게 없는 걸까요? 은혜를 더 달라고 그래서 외쳐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보다 적은 걸까요? 20만 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보다 적은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자라는 걸 아는 사람. 여러분 제가 목사 된 것이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목자가 되든 목녀가 되든 집사가 되든 형제 자매 성도로 불리우는 것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숨 쉬는 것이 은혜고 내가 일할 수 있음이 은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신 은혜의 은혜였음을 아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되는 거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넘쳐서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롯은 분명히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신앙생활 하셨던 이야기를 저는 몇 년 전에 교회를 처음 왔는데 교회란 데 자체를 처음 왔대요. 근데 몇 주 나오다가 뭐 처음 나오시다 보니까 또 교회 조금 쉬고 싶어서 한 달 정도 쉬다가 다시 교회를 나왔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새가족부에 계셨던 분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너무 궁금했었다고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듯이 막 얘기하는데 미쳤는 줄 알았대요. 이 사람 나한테 뭐 팔려고 그러나? 세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배려해주고 자기를 또 식당으로 인도해주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걸 보면서 처음엔 정말 이상하게 의심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은혜를 깨닫고 났더니
자기같이 혼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은혜를 자기가 흘려보내고 있더라. 의무감에, 아니면 나도 이제 그런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은혜를 깨달을수록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시카고에 처음 이민을 오시게 되셨는데, 유학을 오시게 되셨는데, 시카고 다운타운을 걸으니까 노숙자들이 많더래요. 순수한 마음에 노숙자들에게 먹을 걸 좀 주고 싶다. 그래서 서브웨이에 가서 제일 싼 거를 사가지고 반으로 쪼개갖고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줄 용기가 없더래요. 가면은 저 사람들이 괜히 내 손을 잡고 잡아채면 어떡하지? 반개 준다고 화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기를 봤대요. 내가 은혜로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을 이유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찾아내고 있는 자기의 모습.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은혜 없는 나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요. 얼마 전에 제가 너무너무 놀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화를 받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아내가 저희 어머님하고 시어머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누리교회 어떤 권사님이 우리 어머님을 찾아오셔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다는 거야. 저희 어머님 강릉 계신데, 내가 우리 어머님 연락처를 누군가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도대체 누가 그랬냐고 여쭤봤더니 누구누구 이름을 대시면서 권사님이라는데 제가 모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하누리교회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도대체 그 권사님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식당을 여러 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딱 생각나. 아, 누군지 알 것 같다. 저희 교회 한 달 반 정도를 출석하셨던 분이 계세요. 아들을 도와주러 달라스에 오셨다가 아들은 세미안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본인하고는 잘 이렇게 안 맞으시더래요. 너무 젊은 사람들만 많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본인한테 잘 맞으셔서 6주 정도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매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신다고 가시기 전에 저를 초대하셔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막 말씀을 나눠주셨었거든요. 근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분이 우리 어머님을 어떻게 찾아가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무섭기도 하고 사실은. 진짜로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 카톡을 아는 분 통해 갖고 받아가지고 연결을 해서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이야기해요. 여보세요 했더니 헬로 그래요. 저한테 나이 드신 권사님 헬로. 목사님 미국에 계시니까 제가 헬로 해야죠. 그래서 아, 그러셔요. 그러면서 잘 지내시죠? 근데 혹시 저희 어머님 찾아가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 그렇대요. 근데 어떻게 그러셨냐 했더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뭐 갚고 싶은데 갚을 길이 없어서. 근데 목사님 설교 중에 한국 갔다 오시면서 매형의 강릉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설교 한 번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 아들이 강릉 근처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아들 면회 갔다 오는 길에 그 교회를 그리스도 교회를 거기 강릉에 그리스도 교회 꽤 많거든요. 전화하셔가지고 혹시 처남이 달라스 하누리교회 목회하시나 물어봤대요. 진짜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매형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달라스 하누리교회에서 온 교회인데 우리 어머니 연락처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용돈을 드렸대요. 근데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너무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유문식 집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을 갔다 오셨어요. 그러고 그냥 있다가 이분하고 또 그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너무 놀라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제가 한국에서 만났는데 그 전날 목사님 어머님 만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아, 맞아요. 저 좀 놀랐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놀랐다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기 전에 그 권사님 여기서 그냥 사실은 일만 하시다 가고 아들이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여행도 못하고 그러셔서 근처에 계셨어가지고 비타민 같은 거 몇 개 선물 드리라고 지인들한테 드렸는데 한국에 가서 연락이 되고 만났더니 그거에 몇십 배가 되는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주셨다는 거예요.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고 희한한 분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야, 그분 진짜 손이 크셔가지고 사업도 잘하시고 그래도 성공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요. 이분이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다 얘기하셨어요.
전라북도에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뭐 먹고 살기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있었고 마을에 자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보살펴 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문식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난한 데서 자수성가해서 돈 번 사람들, 돈에 대해서 더 악착 같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돈에 대해 더 분명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어려운 데서 이렇게 성공한 상태에서 주고 싶어 안 달란 거, 그러면서 이분은 진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그걸 어저께 토요일 새벽에 이야기하고 저녁에 말씀을 나누는데, 보아스도 은혜가 넘쳐 흘렀던 사람, 그 권사님도 은혜가 넘쳐 흘렀던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뭘까요? 받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다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걸 잊고 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받을만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당연해진다는 건 모순이에요.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저 그래서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고, 그 은혜가 뭔지를 알면 룻처럼 보아스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여 은혜 입은 걸 감사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다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처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바다 같은 주의 은혜로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날개가 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여러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듬으셔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있는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다시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